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우리 8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니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3일만이라도 좀 하면서 9월 달을 맞이하냐. 오늘 참석 못하면 인터넷으로도 꼭 이 시간에 합차하자고 왜 강조했냐.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 금년 3개월이면 금년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9월 달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복음화 꼭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룻이 밭에 이삭 주우러 갔는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에 바치겠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3절에 보니까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룻의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누구예요? 지금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지금 이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벌써 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저 소년이, 그 소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년들이. 소문이 났잖아요. 야,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방 여인이었는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자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자자해요. 그러니까 어제 1장에 봤던 메시지, 이 보아스가 어머니 나보고 집으로 친정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거 봐요. 만약 떠나면 벌을 여호와께서 더 내려도 좋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소문이 났어요. 벌써 소문 나가지고 보아스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제 분명히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8절에 보니까 르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으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식사할 때도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드시는 거 봐요. 난 여기 14절 볼 때 식사할 때도 이르기를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 먹으라. 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녀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곡식 줍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보니까 또 그에게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래요. 이게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 다발까지 하나 준비해서 허락하시는 거 봐요. 나는 보면서 우연히 우리 표현은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꼭 물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 때문에 이 일을 나가 보고 하게 하느냐.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그 만남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항상 묻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을 바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지금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만들어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만들어요.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이 나오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그냥 우연한 작품이 아니구나.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는 이 시작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고 이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족보 속에서 이방 여인이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을 낳았다고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 라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레스를 통해서 라합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족보 계보에 이어지는 그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뭘 찾아내는 자가 승리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당하게 하는가? 거기에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묻고 또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자만이 마지막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건 문제 아니다.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입니다. 요셉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형들한테 팔려갔다.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지금 팔려갔다. 팔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거지. 보디발 집에 총무로 들어갔다. 누명을 썼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왔다. 감옥 간 게 아니라니까요. 총리를 향하여 가는 관문이지. 그러니까 항상 감옥도 문제 안 되고 누명을 쓴 것도 문제 안 되고 꿈풀이를 해줬는데도 자기를 외면한 것 그 문제 안 돼요. 왜 내가 꿈풀이를 해서 다시 복직이 됐으면 나를 기억해야지. 참 사람들 뭐 할 때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다르구나.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술만 들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의 상황을 대변 안 해줘도 문제 안 돼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 봐요. 그때 나가서 얘기하면 요셉 총리 안 돼요.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나이 30세가 될 때 바로왕에게 해교한 꿈을 꾸게 만들고 바로왕이 해교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풀이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 꿈풀이를 하게 만들고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작품을 봐요. 우연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평생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떤 사건을 만났다, 진짜 사건 속에 위기다, 내 생에 이렇게 위기다, 이런 위기가 없다. 위기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위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지, 불평하지, 낙심하지. 하나님의 계획 평생 못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깊이 살펴보세요. 사건을 만나도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 내놓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자고 했겠어요?
9월 첫 주 시작하면서 3일만이라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그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응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절대 위기 아닙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보아스가 벌써 다 들었어요. 나는 여기 11절 12절 보면서 이렇게 완벽하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대답하잖아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대답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대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지금 룻이 고백하고 나오미는 떠나지만은 큰 며느리는 떠났고 작은 며느리는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이방 나라까지 왔다고 하는 소문이 지금 다 났어요. 이 룻이 고백한 내용 다 지금 소문 안 퍼졌겠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한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대요. 분명히 알려졌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12절 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대요.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가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데 룻이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네게 임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연이라는 건 없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 이걸 찾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를 만났다?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다? 환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환경을 만났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떤 위기를 만났다,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기할 정도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 속에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 모든 문제를 만났다.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어떤 문제, 그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가정복음화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5.1조 팀들이 원팀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역의 완벽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송경화 권사님 귀한 예물들의 영광 돌립니다.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 귀한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머리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귀한 가정마다 하는 모든 손길 외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